뭐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네, 거울을 보니까 조금 실체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싫지는 않습니다. 웃는 것도 좀 힘드네요. 좀 그 입이 주변가가 좀 털어서 그 겁천거사님도 오늘 아침에 잠깐 같이 도량을 돌려다 보니까 그 저랑 비슷한 증세시더라고요. 일도 힘들고 입이 많이 부러뜨셨어요. 그래도 한국에 다녀와서 그리고 여기 잠시 머무는 동안에 좀 게으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피곤이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법회에 임하실 때 보면 아니 아예 그 문화에 들어설 때나 법당에 들어설 때나 뭔가 이렇게 신심이 돈독하다 그러나 신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고 나고 할 때 합장을 하고 부처님이 모셔진 법당을 향해서 인사도 하고 또 법당 안에 들어올 때도 이제 반배 예를 하고 부처님께 또 삼배를 올리고 하잖아요. 보통 저희는 이제 삼귀의라는 표현을 하죠. 이제 부처님과 가르침에 그리고 그 수행으로 따르는 스님들 이렇게 해서 어떤 삼귀의 예를 한다 그래서 보통 절을 3번 합니다. 근데 이 삼귀의나 삼배를 하는 게 다 마음이 일어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는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믿는 마음이죠. 어쩔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 하기가 조금 귀찮을 때가 있어요. 이제 방인 아니면 뭐 퇴불심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게을러지는 거죠. 귀찮고. 그래서 그냥 죽비 3번 치고 절 꼭 3번 하고 그거를 마음을 위로하는 거죠. 그 뭔가 죄책감을 덜어내듯이. 근데 여러분들도 보이건 보이지 않건 남이 보건 보지 않건 간에 양심이라는 거를 덜어내기 위해서 뭔가 조금 그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 해인사를 처음 갔을 때 90년도 초반에 그때는 이제 백년암의 청초스님도 계셨을 때 그 일반인들이 못 다니는 이렇게 스님들만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큰절 뒤에 우리는 큰절이라고 하지만 큰절 뒤에 산내 암자나 마애불 쪽으로 가는 뒷길이 있는데 거기에 산 중턱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만든 운동장이 있어요. 그 운동장 위에 이제 화장원이라고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그 장경각 판전을 옮기려고 했던 그런 어떤 시설을 갖춘 곳이 있는데 그 앞에 커다란 운동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화장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화장원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누군가가 써놓은 글귀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앞에 지나쳤던 대선배 스님이겠죠. 이름 모를 어떤 스님이 써놓은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에 신심월력 수행 이렇게 써져 있어요. 가지고 그 어린 시절에 지금 이제 30년 전 얘기지만 그 어린 시절에 그 앞을 지나갈 때 왜 집에 가면 가훈 아니면 학교 가면은 교훈 뭐 사회 가면은 회사 가면은 사훈 뭐 이런 거 걸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중이 돼가지고 절집안에 왔으니까 뭔가 이렇게 가슴에 새겨야 될 낱말인데 요즘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도량 산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 이거를 한번 전해드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신심이라는 게 과연 형식으로 그쳐질 것이냐.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 연꽃선언 입구를 들어설 때나 법당문을 열고 들어설 때나 이렇게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자동적으로 뭔가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그 표현,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한국에는 흔한 일이지만 성지순례를 가서 남들이 어디 형상에 절을 하니까 그 분위기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나도 참배를 하는 것인지 한번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교적인 의미로 신심이라는 신앙심의 발로라고 표현을 하지만, 신심은 말씀드린 대로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굳이 종교시설이나 종교에 부합되지 않고 생활에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가족 간에도 지켜야 될 어떤 형식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내나 자식이나 아니면 부모님께나 뭐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 사이에, 심지어는 친구끼리도 넘지 말아야 되는, 지켜야 되는 어떤 정도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그 양자 간에 나를 비롯한 양자 간에 신뢰가 구축되어져야 하지 않나.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오해의 여지가 남으니까, 나는 이게 농담이다 장난이다 하지만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로 되돌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아지지 않아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말로 지는 업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내 주변을 돌아봤을 때, 특히 내 가족에게 신뢰가 가지고 있는지 돈독하게, 그리고 그거를 형식을 빌어서 나타낼 만한지. 그 형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표현이라 그러면 뭐 어떤 신체적인 접촉, 손을 잡아준다든지, 뭔가 위로나 위안을 주기 위해서, 격려를 하기 위해서 안아준다든지 토닥여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절에 왔을 때 향을 꽂고 초를 올리고 이런 것처럼 표현되어야 되는 어떤 식이거든요. 모양새이거든요. 모양새. 근데 그런 것들이 가족 간에도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고 있으면 내 마음을 좀 더 진실되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원력이라는 거는요, 우리는 원이 있어요. 다 바라는 바가 있죠. 소원도 원이잖아요. 근데 그게 대중성을 갖고 있는지, 공평한 것인지를 조금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 집안이 뭐 법관 집안이고 의사 집안이니까 너 꼭 대학을 의대에 가야 된다, 법대를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원이긴 하지만 다분히 개인적인 거라는 거죠. 너무 편협적이고 상대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원이라고 할 수 없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중에 뭔가 원이 생기면, 바람이 생기면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리이타에 부합되는지, 그러니까 나에게도 이롭지만 이 이로움이 타인에게도 공유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원이 있지만 여러분들께도 개개인적으로 드러내건 드러내지 못하건 간에 바람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원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간절하고 역시나 진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얼만큼이나 그 정도나 깊이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발현이 되는지 그 원을 좀 찾아야 되겠죠. 올바른 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수행인데 저희는 이제 뭐 수행의 한 방법으로 기도다, 뭐 참선이다, 절이다 이런 거를 이제 운운하지만 실제 수행이라고 보면은 돌아가신 은사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체시 일체처에 공부하는 게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건 네가 머무는 어느 곳이건 간에 수행 아닌 게 없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꼭 중인 저희들에게만 해당되나요? 여러분들도 신심을 바탕으로 뭔가 원이 있다면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그게 올바른 행동이어야 한다는 거죠.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해해서는 그거를 올바르게 성취할 수 없다는 거죠. 설령 그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보가 따른다는 거죠. 옳지 않은 과보가. 그래서 그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올바른 또 꾸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올바르고 꾸준한 것들이 꼭 수행자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 근데 그 수행이라는 거에 조건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어른 스님들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3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가 장소라는 거죠. 장소. 수행을 하기 위한 장소. 그래서 저희는 청정도량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머무는 곳이 도량인데 절도량. 도량인데 이게 맑아야 된다는 거죠. 안팎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이끌어주는 스승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끌어주는 지도자 내지는 선원자. 뭔가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체득해서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스승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혼자서 한다 그러면 참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야 돼요. 대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꼽아서 도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도반과 스승과 장소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신심과 원력과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연꽃성원이라는 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는 이건 뭐 앞에 누군가 이 도량에 대한 이름을 연꽃성원이라 하자 해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제가 그 공부해온 배경이 어떤 한자 문화권의 한문을 배워서 그런지 연화원이라는 말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 와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늘 연꽃선언 하지만 저는 속으로 되뇌이기를 연화원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그 이름 지어진 거에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마음을 두는 그 비중이, 그 무게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심 연화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도량이 조금 더 맑고 활기차고 그 역할을 좀 다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오는 분들이 함께 수행하기에 적합한 그 장소, 그리고 그렇게 모인 분들이 위아래가 뭐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그 공부하는 과제나 내용들이 교통통신이 발달되기 이전인 과거와는 너무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도반이 스승이에요. 스승도
도반처럼 승의 비구라는 게 있어요. 제자가 내가 받아들인 제자를 받아들였는데 이 제자의 근기나 공부한 바가 커서 스승이라고 이름 지어진 사람보다 먼저 깨달음을 증득하면 스승이 그분에게 상대를 올려서 대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꼭 먼저 출가했다, 내가 중이다, 이런 게 우선시되거나 계급처럼 위아래를 나누는 것들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꽃선원이라는 곳이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법을 나누고 수행을 함께하고 공통된 원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도량에 대한 불사라든지 대사회적인 봉사라든지 아니면 절 안팎으로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가 그걸 나누어주는 것, 그게 또 원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누어지는 데 있어서 내부적인 신뢰가 구축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도량이다 보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신심이라고 표현되는 거고, 그 표현의 단로가 대사회적인 것이건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한 것이건 간에 이것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발원이라니까 원인 거죠. 서원이라는 것이고, 그거를 올바르게 실천하려면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한 실천행이 필요하니까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바람은 일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짤막하게 부처님 말씀을 전합니다, 식사 같이 하십시다, 뭐 축원하십시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바람, 제 원은 이 도량이 조금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인원수가 뭐 크게 관계가 있겠습니까? 많은 꼭 일요일 아니더라도 평일이라도 또 매주 아니더라도 어느 때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그러자면 앞으로도 이 도량이 조금 더 청정하게 그리고 활기있게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조금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그런 말 있잖아요. 일심의심이라고. 하루하루 새롭게. 예,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이 도량에서 뭐 예전에 연결식장에서 뵀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매주에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늘면 52주 아닙니까? 1년이. 그러면은 내년에 2023년도에는 한 100여 명 되지 않을까? 예.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원이 불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도량에 함께하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진정성 있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이느냐, 실천행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도량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 바램과 또 제 부족한 신심과 또 늘 애써가지만 수행을 함께하는 그런 도반이자 서로 간에 뭔가 따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